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오곡백과의 은혜도 허락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여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를 시키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명령을 하고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성전을 향하여 들어갔다라는 말씀과 함께 세상 사람들이 그가 전에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였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놀라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바로 앞에 가게 되면 14장을 가게 되면 14장 12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하는 일을 하는데 나보다 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 자리로 나왔다. 이를 갈고 분을 품었다. 예.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베드로가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주신 은혜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신 은혜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은혜가 제일 풍성하다? 1번, 2번, 3번. 다시 공생의 사역 동안
주신 은혜가 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 중에서 어떤 은혜가 제일 풍성하다? 에? 그렇죠. 3번이지 3번. 3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셨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오순절 날이란 말입니다. 그 은혜가 이 땅에 임하여서 여기에 앉아있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제일 큰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능력이 그에게는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믿음이 이상한 거 아니야? 성경에는 죽은 자, 병든 자를 고쳐 일으켜 세웠는데 왜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능력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틀린 믿음이다? 틀린 믿음이다. 오늘 이렇게 답을 잘 맞추시는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문제를? 네. 자,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병자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베드로 전서 1장 9절을 가게 되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1장 9절, 베드로 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을 받는데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 또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육체의 외형적인 것을 고치시면서 궁극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영혼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죽은 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서 그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침을 발라서, 진흙에다 침을 발라서 눈에다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닦으라. 실로암 못의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저쪽 예루살렘 성방 옆에 실로암 못에서 500m의 길이를 지하로 뚫어서 성 안으로 샘물을 끓여왔는데 그 샘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실로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맹인에게 눈을 고쳐주는데 진흙에다 침을 뱉고 진 이겨서 눈에다 바르게 하고 어디 가서 닦으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닦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 그렇게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내가 누군데? 한 고집하고 똑똑한데 말이 돼요? 고쳐주려면 그냥 말씀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지. 그래 거기에다가 진흙에다 침을 뱉어서 반죽을 해서 눈에다 붙이고 앞도 못 보는데 그 먼 거리를 가서 닦으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눈을 뜨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고쳐준 이가 누구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기 바로 앞에 있잖아요. 누구를 보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귀 먹은 자, 말 못하는 자에게 또 침을 뱉으셔. 침을 뱉는 이유가 뭐냐면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귀에다가 꼽으시고 그 혀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저주를 하고 귀를 뚫게 하고 혀를 풀게 해서 소리를 듣게 하고 말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서 발과 발목에 힘을 주어서 걷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걷지 못하는 자가 고침을 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쁨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걷지 못하는 자,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자는 날마다 성문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오는 자들을 날마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입니다. 레위기 2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몸이 상한 자, 몸에 이상이 있는 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돼요. 한번 찾아보지요. 예, 레위기 21장 17절을 가게 되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18절도 읽을까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그러면서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육태의 질병을 통해서 영혼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육체의 고침을 통하여 영혼의 고침을 말하려 한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죽은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죄에 죽었던 자였는데 누구의 은혜로 산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전에 죽었었어요? 죽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이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말하는데 그 말씀을 보지 못해. 영혼에 문제가 있는 사람, 영안이 닫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눈이 뜬 자가 되어서 누구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귀를 뚫어주시고 혀를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 안 들렸다? 안 들렸다. 근데 이제는 들린다, 안 들린다? 누가 뚫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뚫어주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 전에는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다, 못하는 자다. 풀림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어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약속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걸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를 누구를 통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물 위를 걸으라 하며 물 위에서 연습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혼의 문제점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전에는 죄에 머물러 있었고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찬양을 드려야 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얻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교회를 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세상에 대통령이 줄 수 없는 지혜와 권세를 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과 거룩함과 의로움,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일방적인 관계예요? 아니면 불신의 관계예요? 둘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 내가 말하면 상대방도 알아듣고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그렇죠?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 마음이 통하는 관계, 그렇죠? 그런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녀애가 문제가 생기면 새벽 2시에도 아버지를 깨운다, 안 깨운다? 깨운다. 또 아버지도 급한 일이 있으면 밤중에라도 자녀를 깨운다, 안 깨운다?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관계예요. 또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탁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 하는 깊은 생각을 하며 고민을 하며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셔야 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요령으로 만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제조를 피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양을 떨어서 딸랑딸랑딸랑해서 아버지의 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너희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에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깨 피실만 해요. 어깨를 움츠려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자랑하시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절에 복받는 비결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